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 4장의 내용은 엘리사가 감당했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을 하시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장의 내용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수넴 여인, 많이 들어본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또 가나안에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일들, 또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먹을 것이 궁했던 시대에 먹을 것을 먹다가 독이 거기서 나와서 그 독으로 인하여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독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역시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먹을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공급이 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이 4장의 내용에서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당시 세웠던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심판과 죽음의 역사, 이것이 그 감당할 사역으로 보여준 바가 있는데 오늘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여러 필요를 돌봐주시는 그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던 때 그 애굽 땅의 형편은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일에 물을 공급받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의 지형은 매우 특별한 지역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비가 아니고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땅이 제대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만 되는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여러 형편들, 특별히 그들이 풍년이나 또 흉년, 이런 땅에 일어나는 여러 형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번영과 풍요를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이룬 것 같은데 속은 결국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땅에 일어나는 여러 형편들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의 그 영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해 두셨고,
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당시 형편이 흉년과 기근과 가뭄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라든지 또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런 시대에도 그러한 그 궁핍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리워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옛적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어려웠던 그 시대에 먹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여러 형편들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죽게 되면서 그 제자의 아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인해서 그 가난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두 아들이 종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이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서 가져와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계속 그 기름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가득 기름이 차게 되면서 엘리사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형편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37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사건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시간 속에서 일어난 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집을 지나갈 때 그대로 지나가게 한 적이 없고 항상 자기 집에 영접을 해서 그를 음식을 챙겨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또 더 확충을 해서 이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 머물다가 편하게 또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선지자를 대단히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웠던 시대에 세심한 배려를 받는 엘리사는 혹시 이 가정에 필요한 게 없는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혹시 필요한 게 없느냐 좀 얘기해봐라 이 여인에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와 함께 이 엘리사를 시종들었던 게하시가 그런데 이 가정에 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여기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과 같이 한 해가 지난 그맘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일까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것인데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 아들, 자식을 낳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어요. 엘리사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자라고 어린 시절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어머니의 품에 결국 안겨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갈멜산으로 이 여인이 찾아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보고서는 너나 내 남편이나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 엘리사는 그의 시종자였던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나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죽어있는 아이 얼굴에 놔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먼저 게하시는 이 수넴 이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이 여인은 자기는 반드시 이 엘리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느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곁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도 투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가 이 여인과 함께 그 아들이 죽은 집으로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매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34절 우리 읽었던 말씀 거기 가서 보시면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렇게 매우 특이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사루와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그런 비슷한 모습이 떠오르게 됨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 다른 어느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이 수넴 여인의 신앙과 그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또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하 38절부터 마지막 44절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독을 해독하게 하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한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공부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또 이 한 해 동안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